오늘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이제 늘 읽는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만 우리가 사실은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형편, 처지, 내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닌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뿐만은 아닙니다.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요셉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는지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은 그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그 어려움을 자처한 것은 본인 스스로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온전한 줄 아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처하게 된 꼴이 된 겁니다.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시고 나타나실 때까지 그걸 잘 간직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대뜸 가서 형들에게 고하죠. 형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좋지도 않은 얘기를 들을 때 눈치 안 줬겠어요? 그런데 그 눈치와 상관없이 요셉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그것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 꿈을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 가뜩이나 우리는 쎄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저놈은 엄마 치마폭에서, 아버지 치마폭에서 호의호식 한다고 생각하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그게 할 일이냐 이거죠. 그 일을 하면 안 됐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믿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는, 자기가 그 위에 보면요,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밤에 몽 중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 로마가 전 세계에 큰 제국을 만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로마의 무슨 이 법적인 권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로마까지 갈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동족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같은 유대인끼리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맞기도 하고 태장,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막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놓고 두드러 패는 그 태장, 그 태장에서 얻어맞기를 몇 번이며, 그때 당시 율법은 40에서 하나를 감해요. 그러니까 39대죠. 왜 그러냐면 이제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혹시나 수를 세다가 40이 넘어가면 살인죄로 여겼기 때문에 살인죄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40에서 하나를 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9, 혹시나 자기들이 잘못했어도 40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두드러 맞았으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과 확고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배를 타고 그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맞는 걸 보세요.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졌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게 되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들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가고 전개가 될 것만 같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것만 같은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저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환상이라는 거,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봐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시나 보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쪽을 선택해서 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서 이쪽 넘어올 때도 우리가 뭐 빚이 산더미처럼 있었음에도 누가 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은행에서 우리의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도 불가능해요. 그리 두렵죠. 그 길을 저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인도하실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핍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자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진짜 그 파손된 배, 유라굴로 광풍, 지금 세계 역사상 말이죠. 세계 역사상 그 사도 바울이 맞았던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큰 태풍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풍에,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 뭐 크루즈가 몇만 톤 되고 몇십만 톤 되는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 이때 당시 무슨 배가 무슨 시스템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무로 만든 배일 텐데. 그 파손된 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형편인데 그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그것도 갈 수 없는데 내가 진짜 그
그 황제 앞에서 내가 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다시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길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충분한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지난주 중에 어떤 날 배가 조금 고픈데, 그런 날 있잖아요. 라면이 막 먹고 싶은 날. 누가 제가 라면 달라면 뭐 라면 주겠어요? 안 주죠. 뭐 목사님 뭐 병원도 가셔야 되는데 누가 라면 주겠어요? 그래서 몰래 저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이제 제가 짜파게티를 좋아하니까 그걸 물을 부어가지고 밖에서 먹자니 지나가는 교인들이 보면 또 그것도 창피하고, 그 안에서 먹자니 아저씨가 계속 눈치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싶다가 그냥 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야, 요만이나 할까? 요만이나 할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 법 되는 애들인데 두 녀석이 와요. 짜파게티를 하나 사고, 제가 얼핏 보진 못했는데 다른 또 사발면 하나를 샀는데, 그걸 잘 이렇게 물에 끓여가지고 그 두 개를 섞어요. 그 두 개를 섞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뭐를 꺼내요. 뭐를 꺼내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걸 그 위에다가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비벼요. 참. 제가 첫사랑만 성공했어도 걔네들이 내 손주뻘인데,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애가 그 옆에서 라면을 먹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건 짜파게티인데 쟤네 거는 무슨 고급 요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들아, 아저씨가 이거 다시 사줄 테니까 나 한 젓가락만 먹어봐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얼마나 착한지 한 젓가락을 줘요. 그러더니 그 제 짜파게티를 두 젓가락을 가져가요. 그럴 만하죠. 뭐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이제까지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른 것들은 저는 늘 들으셨겠지만 섞어 먹는 건 마귀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짜장은 짜장이고 짬뽕은 짬뽕이지, 짬짜면 이건 마귀역사다. 야, 그걸 먹어봤는데 아무리 그걸 어떻게 해먹는 거냐고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오늘 유나하고 아이들이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짜파게티가 맛있다고만 생각했지, 거기다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것저것을 섞어 먹으면 중국 요리, 궁중 요리보다 더 맛있는 느낌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먹는 줄도 해볼 생각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걸 우리에서 표현할 때 고집쟁이라고 하죠. 아주 고집불통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한다. 이것을 옛 선현들이 버려도 개도 안 주워간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내 지혜와 지식이 한계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갔다가 뒤로 두 발자국 왔다가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앞으로 한 발자국 가요. 이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 제자리.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응답하신 뜻을 이루지 않냐고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심지어 판단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그래서 대다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불교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불교로 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마치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놓고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그런 기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봐, 뭐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100원만 있으면 참 저는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50쯤 됐을 때 누가 저한테 용돈 100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원을 만약에 우리 한순영 권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용돈이 아니고 이체를 해줬는데 100원이야. 그러면 제가 뭐 재정에 욕심이 있냐, 물질에 욕심이 있냐, 이것과 상관없이 나이 50에 누군가가 100원을 용돈을 줬을 때 제가 그걸 잡고 감사하다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금식하면서 그의 산업과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벼락을 맞으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욕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때는 그 100원이 나의 삶 속에 큰 만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100원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재정적인 건강적인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오신 것 아닌데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제가 몸이 조금 많이 아팠더랬었잖아요. 올해가 5년째예요. 5년째.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6.25가 있었던 그날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마지막 총 검사를 다 한다고요. 이제 그게 속에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있어도 여러분, 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나섰냐 안 나섰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시험 들어 있는 거 봤습니까? 저 철원에서부터, 저 평창에서부터 목회 시작하고 철원에 가서 시작하고 대전에 와서 다시 교회 시작하고, 우리 개척 멤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번도 일반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안, 심지어 설교하고 내려가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뭐 칼을 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죽이겠다고 설교할 때 뒤에서 어성대던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이 설교를 할 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를 했냐면요, 철원에 있을 때는 심지어요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막 이렇게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내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그 응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적어도 먹는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린다든지 헌금을 할 때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것은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돈도 재정도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옳다고 판단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도와 주십시오. 봐요, 11조 하면 창고가 차, 이게 내가 믿고 있는 11조의 이유예요.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1조는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11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조로.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회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한 모양인 겁니다. 방법인 겁니다. 그거 왜 합니까? 구원을 해주신 은혜에 감사요.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을 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의 신앙 양심, 도덕적, 윤리적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봐요, 우리 정아가 그 예쁜 딸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성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엄마 닮게 해주세요. 정아 닮게 해주세요. 자, 생각해봐요. 청아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큼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하는 딸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말해요. 맞아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데. 여러분 저도 늘 얘기하죠. 저만큼 잘생긴 목사 어디 있습니까? 저만큼 잘생긴 목사. 우연히 식당에서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거는 야라고 해야 될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여기는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야, 저 잘 지킨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가 이게 안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니까 이 얼굴 껍데기가 전부 한라봉 껍데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4, 5년 동안 죽을 뻔은 했지만 이 정도 여러분 버틴 것도 진짜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래도 어지간히 무슨 뭐 모델 핏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옷을 갖다 입혀도 파란 체육복을 입든 빨간 여러분 이 정도 담임 목사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친구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야 너 위에서 아래 쳐다보면 발톱은 보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발톱은 보이냐? 너 손톱 발톱 어떻게 깎냐? 이렇게 깎고 집사람한테 깎아달라고 이렇게. 저는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조금 아프고 연약해서 그렇지, 약해서 그렇지. 야, 그걸 보니까 뭐 화들짝 놀래. 자, 그런 경험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늘 강다상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나만큼 잘생긴 목사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저보다 잘생긴 목사 진짜 진짜 유튜브만 펴봐도요 파릇파릇하고 펄펄 날라다니는 영화배우 뺨때기 때리는 잘생긴 목사님들 그득그득합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고 알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알고 싶지 않을 뿐.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뜻하고 원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해준다.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해준다. 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 사업 복 받는다. 자녀 복 받는다. 이런 데로 쏠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지혜와 지식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변호사면 뭐합니까? 자기의 그 똑똑함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요. 거길 따라간다. 어디서 죽은 사람 살아났대. 어디서 물 한 잔 마셨는데 그 물이 생명수래. 뭐래. 여러분 이런 얘기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그런 유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도 복된 주일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하신 영생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로, 내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일들,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수없이 많은 수백만 가지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텐데, 그때라도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값, 예수의 흘리신 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가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약이 하나씩 늘어나면 저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이제 나이 50인데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나이가 30대 때는 어떻게든 나이를 올려 불렀거든요. 40 중반이 넘어가고서 50이 됐을 때는, 지금 50 넘은 지가 벌써 며칠 됐잖아요. 그런데도 작년도 50이고 올해도 50이고 아마 내년도 50일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50하고 또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이인데 이제 조금 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 따라왔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 한계가 있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해 있는 것 같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말이에요, 이 시대 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갇힐 때쯤이네.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자기의 자유를 뺏긴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궁핍함으로 이 궁핍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궁핍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잘못 선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난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사도 바울이 믿는다. 표현이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제한되고 제약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행위로 죄를 들춰내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함께 계시더라 말이에요. 관계를 끊지 않고 함께 계시더라 말이에요. 함께 계시더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궁핍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야, 너 궁핍에 처해 있으니까 조금만 참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보상하실 거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궁핍하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나?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다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위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 궁핍함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과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속에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게 믿음이죠. 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알라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변명하려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것은 자기에게 무슨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얘기이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기쁜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슬픈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이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고히 믿고 영생을 위해 나를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고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기쁨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일체의 비결이다. 그렇게 되니 10절 보죠. 그렇게 되니 사도 바울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릅니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두세 달 뒤면 이제 다시 가볼 텐데, 이렇게 지난 5년을 이렇게 뒤로 보는, 야, 그거를 넘어왔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 막 고쳐주세요. 한참 막 강대상에서 쓰러지고 막 할 때 하나님 막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나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걸로만 여기까지인데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벌어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서 믿음에서 떨어졌지, 제가 여러분 그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가족 때려치고 돈 때려치고 목숨 때려치고 답 때려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쯤 한 100만 명 1000만 명은 돼서 그냥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바울보다다.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당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나를 보는 성도들이 그랬지. 정작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왜 그런 일만 생기냐고, 목사님 이제까지 응답하신 거, 하나님 응답하신 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실망한 거고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 저를 삼키지를 못해요. 그거 참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다 봐서 아시잖아요. 설교하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 풀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뭐 원망이나 한마디 합니까? 하나님, 저는 내가 잘못 선택하여 내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깜빡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 지혜의 한계 이렇게 내가 깜빡 잊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자처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가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한계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여쭤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지식, 그것으로 깨달아야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뭐 압니까? 그게 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 다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게 사입이죠. 하나님은 각각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자초한 그 고난과 고통, 그 고난을 보고 내 지혜의 한계를 내가 인정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에도 이렇게 미련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인도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게 저 12절이라고 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자처하기까지 미련하고 무지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그러니 13절이요, 시작.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도와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다. 묶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꼭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 죽음의 여정, 이 여정의 모든 발걸음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게 풍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필코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 5분입니다. 5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